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교회력 본문 중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설교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비유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비유들은 성경 1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발견할 수 있으실 텐데요. 천국은 그리고 마치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반복을 통해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보통 가라지 비유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혹시 가라지가 뭔지 아세요? 평소에 가라지라는 말을 많이 쓰셨던가요, 혹시? 아니, 저는 제가 농사를 별로 안 지어서 모르겠지만 잡초라는 말은 많이 썼지만 가라지라는 표현은 별로 안 쓴 것 같습니다. 보통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잡초인데요. 그런데 잡초보다는 조금 좀 위험한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인 거죠. 작물로 하면 먹을 수는 없으니까. 밀처럼 생겼지만 문제는 그 밀처럼 생겼기 때문에 착각해서 그것을 먹게 되면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을 일으키는 어떤 곰팡이 성분이 같이 자라는 그런 작물이라고 합니다. 빨리 뽑아버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 자라기 시작할 때 그 생김새가 밀과 거의 같아서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다행인 것은 처음에는 구분이 안 돼서 자라지만 점점 자라게 되면 밀보다는 좀 웃자라게 돼서 키가 훨씬 좀 커지고 또 그 색깔도 짙어지기 때문에 밀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말이 쉽지 저와 같은 또 저희 같은 그런 처음 본 사람들이라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본문 속 주인은 그렇다고 해서 가라지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추수할 때에 밀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전문 추수꾼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게 하고 또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 안전하게 밀을 지키고 보호하기 원했던 그런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주인의 마음을 본문 2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의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본문은 주인의 마음을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염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단어가 없는데 우리말을 번역하면서 이 염려라는 단어를 추가한 거죠. 보다 정확한 의미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맥락으로 문맥 안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이 가진 염려와 걱정은 저 가라지 때문에 어떻게 이게 아니었던 거죠. 주인의 시선, 주인의 관심, 주인의 집중은 가라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곡, 밀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런 걱정을 하고 또 염려를 한 또 다른 한 이유는 단순히 밀과 가라지가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밀과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엉켜 있을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라지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잡아서
뽑는다고 문제가 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의 뿌리와 밀의 뿌리가 한 땅에서 자라면서 엉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았는데 엉킨 뿌리 때문에 밀도 함께 뽑혀버리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런 주인의 마음, 그래서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는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주인의 염려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려 합니다. 처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력 설교 본문들을 여러 본문들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근데 계속 이어가기에는 이미 6장과 또 8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계속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마태복음 말씀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내용은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이 13장에 2번 사용되거든요. 우리말 성경에, 헬라어 성경 말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13장 22절과 29절에 2번 사용되는데 이 두 염려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점에 저는 좀 포인트를 맞춰 보았습니다. 22절에도 염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세상의 염려를 가득 안고 살아가며 욕심내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표현된 성경 본문입니다. 22절의 염려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염려와도 사실 연결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3장 22절의 염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합니다. 큰일 났다. 이 염려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염려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29절의 염려는 좀 다릅니다. 이 염려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죠. 대신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 소중한 것을 단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염려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2절과 29절에는 두 염려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염려를 붙잡고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상의 염려에 막혀서 좋은 씨가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성경을 저는 좀 엉뚱하게 읽잖아요. 이해해 주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 여러 비유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비유 이야기들을 서로 다른 이야기로 읽습니다.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가 있지, 가라지 비유가 있지, 이렇게 서로 따로 읽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비유를 좀 섞어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22절의 염려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염려를 29절의 염려로 좀 바꿔보는 거예요. 비록 가시떨기로 가득한 삶이지만 그런 나에게 뿌려진 천국의 씨앗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씨앗이 마르지 않도록 마음을 쓰고 아끼고 돌보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가시떨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29절의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끼고 돌보고 가꾸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면, 그런 염려를 가지면
좀 열매가 맺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은 엉뚱한 생각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고 또 노력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적용을 이제 우리 개인의 삶으로 가져와 봅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의 삶으로 적용해 보는 거죠. 모든 사람의 삶 속에는 가라지와 같은 것이 함께 자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곡만 자라면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만 우리 삶 속에 가득하면 걱정할 것도 없고 망칠 일도 없겠지만 원하지 않아도 이런저런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심겨지고 쑥쑥 자랍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원수가 마치 사단이 우리의 삶에 가라지를 심어 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며 열매 맺기 원하는 그런 좋은 열매들은 노력해도 수고해도 잘 자라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라지는 참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위축됩니다. 내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절망하기도 하고 심하게는 포기하는 이유가 이 가라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가라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고 또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할 때 그것을 막고 방해하는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크고 작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 기독교식인 정답을 얘기하면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가라지가 보이면 하나님 이 가라지를 뽑아주세요. 하나님 이 가라지가 없어야 제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삶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가라지들을 보이는 대로 족족 뽑아내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가라지만 골라서 잘 뽑아내면 내 삶은 열매 맺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라지는 것일까요?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텃밭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지난주에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우리 가정이 있어서 농사를 지어요. 저기 영암으로 내려가서 무화과도 짓고 블루베리도 짓고 하는데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전화를 한번 저희 아내가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좀 주말에 쉬어?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목사님, 농부가 주말이 있어요. 농사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끊임없이 일거리가 있고 또 이 가라지라고 표현되는 이 잡초 같은 것들은 그냥 절대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가라지 없는 농사는 없습니다. 잡초나 가라지는 한 번 뽑았다고 해서 다시는 안 생기는 것도 아니죠.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가라지는 앞서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와 엉켜버립니다. 그래서 잘못 뽑으면, 함부로 뽑으면 열매까지도, 좋은 나무까지도 뽑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쉽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다치는 거죠. 내가 상처를 입는 거죠. 내 인생에 있는 가라지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애달라고만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잘못하면 내가 다치고 상처 입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가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만 가지게 되면 힘들기만 할 뿐이잖아요. 계속 있는 거니까. 혹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가라지를 없애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염려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의미냐면 가라지보다 30배, 60배, 아니 100배 더 중요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매일의 일상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나의 관심과 에너지를 가라지를 뽑는 것에만 두게 되면 우리는 계속 내 삶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그 가라지를 뽑아냈냐 아니냐에 두게 됩니다.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가라지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라지보다 훨씬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죠. 남들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 비교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성품과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아끼고 그곳에 에너지를 쏟고 사랑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가라지만 바라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라지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조금 바꾸어 보십시다. 내 삶 속에 있는 함께 자라는 가라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나의 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품으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같은 하나님의 아끼고 돌보시는 마음을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룬 교회나 또는 이런저런 모임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그러면 좋은 씨도 있을 것이고 가라지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누가 좋은 씨고 누가 가라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사람과 공동체 가운데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합니다. 나는 알곡이고 밀이고, 또는 그 누군가는 가라지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죠.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28절에서 종들이 당장 가서 뽑아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뽑을까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뽑아내는 것이, 그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을 뽑아내는 것이 내가 속한 가정이나 어떤 회사나 교회 공동체나 또는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선된 일일까요? 더하여 그렇게 가라지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렇게 생각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만 하면 공동체는 완벽해지는 것일까요? 더 이상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누군가를 가라지로 규정하는 그 규정이 과연 항상 옳은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가 좀 놓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본문은 좋은 씨를 뿌린 농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농사를 짓는 종들이 등장하고, 또 가라지를 심는 원수가 등장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추수꾼입니다. 주인은 밀 사이에서 가라지를 발견하고 그 가라지를 뽑겠다라고 자원하는 종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좋은 씨와 가라지를 완벽하게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내가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라지로 규정하는 것에 매우 빠르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해 거침없이 돌을 던지려 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으로도 오늘의 본문을 읽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람은 소중하고 귀한 것을 돌보고 아끼는 것보다 내가 부정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항상 잘된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유익을 주는 사람보다 문제가 되는 사람을 항상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라지로 판단하고 규정하여 세상에 사람들 앞에 들추어냅니다. 그렇게 드러난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그것이 옳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와 같은 나의 판단과 규정이, 그 뽑아버리는 행동이 항상 옳기만 한 것일까요? 혹 그러다가 알고까지도 뽑아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밀과 가라지를 추수하는 일은 추수꾼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더 풀어서 해석해 주신 내용이 13장 29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추수꾼은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겠다, 잘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그 일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추수꾼에게 믿고 맡기고 대신 우리는 우리의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내게 뿌려진 천국 말씀의 씨가 잘 자라도록 먼저는 품고 아끼고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들이 내 삶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은 때로 가라지를 너무 주위에서 바라봅니다. 가라지만 보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속한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나 우리 사회 속에서도 가라지를 찾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뽑아버려야 한다는 내 의를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알곡으로 여기며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를 누구도 분별하거나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건 해야겠죠. 다만 누군가를 섣불리 가라지로 낙인 찍고 규정하고 제거하려는 교만한 판단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도 가라지가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 속에도 가라지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라지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오늘 이 비유 속에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염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가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성급하게 가라지로 낙인 찍고 제거하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 내려놓고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염려의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옳고 그름을 내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려 하고 내 손으로 가라지를 뽑아버리려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 내려놓고 본문 속 주인의 마음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염려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소중한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